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 공부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기는 계속 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쉼이 물론 인간적인 쉼도 쉼을 누려야 되겠지만은 여기서의 말하는 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 안에서 누리는 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쉼이 이르러 오는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 중풍병자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또 어떻게 쉼을 누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병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도 있고 또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타나게 드러나는 그런 중풍병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일요일 소지 치유가 되는 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야말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에는 보면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메워달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 앞으로 메고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죄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악적인 삶에서 온 그런 질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고 또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질병은 더욱더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의사들에게 자신의 질병을 호소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그 병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처럼 죄가 많고 속절없는 또 다른 사람들도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만 가면은 그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갈망이 있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친구들이 또 응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치유를 위해서 아니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항상 그런 방해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런 것을 물리치고 또 그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자기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은 방해거리가 있죠. 사람이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명예를 될 수도 있고 또 친구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아 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갔을 때 그런 믿음에 따르는 그런 실체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가장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되는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치료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가 집에 있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셨고 또 그가 자기를 죄를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를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죄인을 자신을 맡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그런 고통 중에서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음성이 소자에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죄로 인한 그런 질병을 갖고 왔기 때문에 먼저 그의 죄에서의 치유함이 있은 후에야 그가 그런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용서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 용서의 은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음성은 바로 시편 33장 9절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서게 하신 그분의 창조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즉 창조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중풍병자의 그런 죄책감에 있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럼으로써 육체의 중풍병까지 치료해서 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기별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 그런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오랜만에 일어나 앉을 수가 있었고 또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었고 또 일어나서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38년이란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발걸음마다 발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 그러면서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어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그분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명을 도로 그 종들에게도 그 사명을 해서 그 이런 죄짐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당하는 자들, 고통 당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질병의 원인이 먼저 제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그 죄의식에서 살아가는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 그럴 때 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그러고 천국을 이르러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힘이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새 천사가 되어서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자신을 치료하시고 자신을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또 죄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 즉 바벨론에서 벗어난 자들이 증거하는 기별이고 이런 자들이 수고를 거치고 밤낮 힘을 얻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또 월요일 소식 근원으로부터 치료함. 이런 중풍병자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병에 대한 고통보다도 그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 대한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참된 치유는 먼저 죄의 용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본질의 치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찾은 사람은 죄로 병든 이 세상에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에서부터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시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했대요. 그리고 다른 어떤 집사님도 있는데 그 집사님도 아주 미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움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본인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이런 암이 올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미움을 시인하면서 미움의 결과가 그런 암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그 유방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계속 똑같이 예전처럼 미워하고 또 그런 쉼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했다라면은 아마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암이 유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의 본질을 치료받을 때 그 죄에서도 해방이 되고 또 육적인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보다도 모든 질병을 가져온 근원인 이기심과 자아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죄의 질병을 치유케 하셔서 육의 질병도 치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제사함을 받고 또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드러내시고 또 질병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들을 드러내면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맨 밑바닥 끝까지 끌고 가서 아주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맨 밑바닥으로 끌려갔을 때 자신 안에 맨 밑바닥을 보면서 자신의 안에 맨 밑바닥에 의지할 것이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온통 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그 깊은 그 밑바닥 속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실체를 알고 또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맨 밑바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에 보면은 모든 질병의 기초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게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미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맨 밑바닥의 증상, 그 맨 밑바닥에 우리의 증상들이 우리가 들켰을 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오직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심령을 바닥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심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치유가 먼저냐. 우리가 영혼의 치유, 육적인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을 때 심이 오고 그 심에 따라서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월 17일 화요일 소지 도망치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숨고 어디로 도망가기를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생각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계속 성도들과의 부딪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 안에 우울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바로 우울증의 상처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로 인한 그런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상처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그런 힘겨운 사역을 해온 그런 자신의 그런 상처를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은 이 우울증은 매해 3억 명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어떤 환경의 변화나 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상태를 이길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증상인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오는데요. 바로 슬픔이나 걱정, 불안,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또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또 죽음까지도 초래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이런 우리 교인들에게도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질병을 드러내면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의 실체를 모르고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우울증은 꼭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이 있다고 영적이라고 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의 삶에 어떻게 우울증이 왔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맛보았고요. 또 기도의 응답으로 또 3년 반 동안 또 가뭄이 또 계속 이어지기도 했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또 억수같이 오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그런 이스라엘들을 회심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들을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가장 그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합은 바로 이런 나라에 임하는 모든 저주가 엘리야의 탓이라고 엘리야에게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갖고 오고 엄청난 기적을 본 이 엘리야는 자신의 그런 형편을 보고 그 이세벨이 말한 그 말에 그런 자신이 눌려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 우울증의 상처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런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망과 좌절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환경을 회피하고 또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갔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는지요?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할 곳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굴 속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할 것은 오직 십자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근본인 우리의 그런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치료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좌절에서 어떤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또 어떤 사람은 실컷 먹음으로써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컷 또 잠을 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직장도 잡기로 하고 또 다른 뭐 집도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회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의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죽음을 선택해요. 이 엘리야와 같이.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은 회피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증상들은 이런 증상만 피하고 문제를 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끄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의 본질로 인해서 그는 항상 불순종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손과 발과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 이세벨의 여인의 한마디, 내가 내 목숨을 취하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도망을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회피해서 불로 도망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본질에서 나온 그런 결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바로 문제가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그 문제가 너무 정신적인 충격으로 크고 또 그런 문제가 너무 자신을 눌러서 그런 두려움이 감당이 안 될 때 그런 어둠을 찾게 되고 또 혼자만의 그런 소굴을 찾게 되면서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바로 이런 상태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런 우울증인데 바로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알게 모르게 그 사업에 너무 많은 짐이 눌려갖고 저도 우울증을 경험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모든 상황을 그런 문제, 저의 상태의 문제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에 제가 눌려갖고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제가 감당이 안 돼갖고 제가 한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회피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한국에서 제가 호텔에 있으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런 엘리야가 불 속에서 숨은 것 같이 저도 거기서 호텔에서 있으면서 그런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교회 안식일에 교회도 가지 않고 방에만 있으면서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나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도피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그런 환경을 이길 수가 없고 또 그런 저항력이 늘 제가 그런 것을 제 몸이 또 정신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그런 것이 제가 그런 면역이 너무 없어서 그런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온 몸과 마음이 다 소진이 되어서 온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제 자신이 지탱을 할 수 없어서 병원을 입원하는 결과를 또 낳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그런 우울증의 과정이 계속 이어졌었다면 저는 아마 그 두려움 때문에 미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두 달 정도 지냈을 때 역대하 2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직접 큰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이 구원을 보라고 하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그런 제 죽은 심령 안에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마음의 평강이 이르러 오면서 참심을 누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얻고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울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를 위하여 득심하오니 오직 남았나이다 하면서 이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하고 또 자신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아직 자신이 자신 안에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을 때 그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런 첫 번째에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답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엘리야의 이런 답은 똑같은 답이지만은 그 10년 가운데서는 10년 가운데서 치유되어서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셔서 오직 우리만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의
다이너마이트가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울의 상처의 질병을 터뜨리고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이 건강한 전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가 다시 예수님께서 세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눌림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세 번 하시면서 그를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과 같이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엘리야가 그 실패를 다시 디딛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여기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육체의 질병까지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 더는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엘리야가 그런 자신이 성급하게 도피해서 불 속에 숨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런 죄책감이 몰려왔고 또 그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여기서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로서는 자신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어떤 그렇게 형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의 한마디에 쫓겨서 그 불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단계별로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로 은혜로서 그런 단계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함을 입고 살아난 그 영혼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야가 이제는 숨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다시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엘리야는 하늘의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종류는 틀리지만은 그런 믿음의 과정 하나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8월 19일 목요일에는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쉼 말고 또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이 엘리야가 그 불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그의 힘을 돋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르는데 그 호렙산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배운
그것같이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경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런 죄악 환경에서 우울한 감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충동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들을 이런 문제를 사용하셔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재창조함을 받고 또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세상에 그런 아까도 영감의 교훈을 읽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셔 그 짐을 대신 지고 힘을 주실 그분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하면서 그 자신이 그런 먼저 그런 치유함을 받고 그런 고통과 우울과 그런 죄의 본질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런 자신이 그런 다른 자들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런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또 그에게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또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도 자유함을 정죄에서 벗어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영원한 우리가 하늘의 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엘리야와 같이 의의 옷을 입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이 땅에서 잠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중풍병자 같이 이 땅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찾으러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다시 영원한 쉼으로 누리게 하는 천국의 삶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들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제10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